무더운 참 이렇게 여름을 또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이겨내시고 오늘 또 복된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오늘도 여러분 전해지는 정말 귀한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전하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러분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서신서죠. 근데 서신서 치고는 내용도 길고, 또 서신서의 핵심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는 1년에 정말 한번 들을까 말까 한 이런 설교인데요, 우리가 정말 오늘 집중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한번 듣고 정말 깨닫고 우리가 복음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방에도 성도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누구냐라면 사도 바울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 이 첫 번째 전도 여행 갔을 때에 회당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된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도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들에게 사실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바울은 여러분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뿐 아니라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그리고 세 번째 또 전도 여행을 갔을 때도 갈 때마다 이 갈라디아 지방을 들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서 세워놓았던 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전도 여행 때도 세 번째 전도 여행 때도 가서 들러보았고, 그리고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고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돌봄으로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지만 개종을 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전부 초신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기 전에는 복음을 몰랐죠. 바울이 와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약하고, 그리고 누가 와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뿌리가 없는 초신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이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말 정확하게 듣고 배우고 그리고 받았던 진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안타깝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강단을 통해서 또 이렇게 여러 번 참 전해질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하답하고 내가 받은 게 진짜 복음인 줄 알고 있는데, 근데 누가 와서 우리가 가진 복음을 다른 이야기로 흔들어 놓을 때에 뿌리가 없으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면 거기에 해가닥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보면 어디 넘어가 있습니까? 이단에 넘어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정말 충격은 초신자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장로님, 권사님들도 넘어가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복음의 은혜 안에서
평생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분명한 은혜의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죠. 초신자다 보니까 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진짜 복음이 있거든요. 그걸 여러분 잃어버리고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목사님은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하죠. 그래 놓고 또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오늘도 거짓말을 몇 번 했는데, 물론 나쁜 거짓말 아니지만 선한 거짓말이라 해도 몇 번 했는데, 또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스스로 나를 속였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 사람을 내가 너무너무 미워했는데, 심지어 어떻게 보면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혹 들지 않습니까? 그런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나름대로 뭐 하기 때문에? 양심적이기 때문에. 내 양심상 내가 이렇게 이런 짓을 해놓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오늘은 한번 깨뜨려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 반드시 당신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요 성경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을 얻지, 그런 짓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무슨 구원을 얻는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아이고 양심도 없다 이러면 여러분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맞는 얘기처럼 느끼거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뒤늦게 그죠?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뒤늦게 자신이 전한 진짜 복음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걸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다 빼앗기 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막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 여러분 정말 갈등 속에 사실 넘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전해 들은 겁니다. 그리고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갈 수가 없으니까 편지를,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너희들이 받은 진짜 복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가짜 그 복음에 넘어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 갈라디아서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편지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인사말 아닙니까? 편지 함도 요즘 안 써보셨죠? 그냥 톡에 그냥 안녕이라고 끝나죠.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에게 편지를 쓸 때도 저희들 꼭 학교 다닐 때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부모님 전상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인사를 안 합니까? 아버님 이 무더위에도 얼마나 저희들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십니까?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 그리고 난 뒤에 결론이 뭡니까?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긴 받았는데 너무 적게 받아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얼마가 부족한데 좀 그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졸업하고 다 갚겠습니다. 한 푼도 갚은 적 없죠. 네.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꼭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편지를 보내고죠. 특히 서울로 유학 간 친구들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런 편지를 써서 자기 형편을 알리고, 그리고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서 그죠 날라온 이 수표를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붙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았는데, 편지의 중요성이, 편지를 쓰면 제일 먼저 쓰는 게 인사말. 사도 바울도 인사말을 1절부터 5절까지가 다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그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그죠? 또 여러 교회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그죠? 문안 인사를 한 뒤에 머뭇거리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6절과 7절 말씀을 쓰고 있는데요. 그게 목적이에요. 이 편지를 써서 보낸 목적이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6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 목적이 분명한데 그죠? 내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셨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같이 속히 그 진짜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상하게 여긴다. 사도 바울이 멀리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진짜 복음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왔는데,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내가 없다고 이렇게 속히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따를 수 있냐? 정말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좀 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다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가르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죠. 너희를 말려고 교란한다는 거 아시죠? 이건 여러분 그냥 용어가 아니라 전술적인 용어예요. 이쪽 편하고 저쪽 편하고 전쟁을 칠 때에 적군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짠 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교란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너희들을 교란, 여러분 같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그죠? 너희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런 게 다 교란이에요. 너희를 그렇게 교란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뭐하게 했다? 변하게 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진짜 복음이 있는데 그 진짜 복음을 그들이 와서 뭐 했다?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변질시켰다. 이단들도 똑같죠, 그죠? 이단들도 여러분 진짜 복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기들의 정말 이치에 맞도록, 또 자기들의 이론에 맞도록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도 뿌리가 없으면, 또 아니면 진짜 복음의 원리를 모르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래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와서 흔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확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도 은혜로 진행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제가 지금부터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조금씩 한번 풀어가 보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8절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강력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 우리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저주에 자기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심지어 천사라도 그렇게 가르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게 여러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은요, 우리가 전에 말하던 것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도 다시 말한다.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그 진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들에게 와서 전하면 뭘 받아야 된다?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포를. 자, 여러분 6절부터 그죠?
9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을 좋게 하려,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자신은 어떤 상황에도 누구에게 기쁨이란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게 목적이란. 만약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같으면요,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엄청나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뭘까요? 그게 여러분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다른 복음으로부터 말하는 겁니까? 돌아서라.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죠? 지금 어디에 빠져 있다?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친 다른 복음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 받은, 속히 떠나 잘못 받은 그 다른 복음으로부터 뭐 해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은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세웠고, 그리고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 전도여행을 통해서 진짜 복음을 여러분 심어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전한 다른 복음에 의해서 지금 유린된 겁니다. 그리고 진짜 복음에서 떠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 제가 그죠? 세운 교회 아닙니까? 제가 30년을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고, 만약에 뭐 다음에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는데 교회가 만약에 뭐 다른 복음에 막 이래 있다 이러면 제가 그냥 있겠습니까? 자든 잠에도 일어나가지고 와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에요. 지금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올 수 없지만 편지를 써서 보내서 모든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회람시켜서, 그때는 여러분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거든요. 회람서식, 단품들 한 권씩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써서 그렇게 회람서식, 그래서 밤새도록 이걸 받아 뺏기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전체적으로 예배 시간에 이걸 읽고 돌리기도 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가정교회들과 교회들에게 여러분 이걸 전달해서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오늘 예배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고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핵심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에서 돌아서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의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으로부터 돌아서야 된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웠으면 이 정도 하고 말아야 되는데, 조금 더 뒤로 가서 보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쭉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보십시오. 시작을 3장인데 그죠?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다. 아무리 내가 여기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을 생각해도 너희들의 행동이 뭐하다는 겁니까?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이 진짜 복음에서 너희를 그렇게 흔들어 놓느냐는 겁니다. 2절로 넘어가면요 계속된 이야기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잘 지켜서, 율법대로 행위를 지켜서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아니면 혹은 정말 듣고 내게 듣고 너희들이 믿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3절은 여러분 계속해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너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성령 받고 성령의 은혜로 시작을 했던 교회가 이제는 어떻게 와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4절을 더하죠.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들이 이 믿음을 받고, 그죠? 진짜 믿음을 받고 너희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지금까지 왔는데 그것이 과연 헛되냐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아니면 듣고 믿음했으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율법의 행위일까요? 듣고 믿음했을까요? 대답을 왜 못해요? 큰일 났네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면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죠.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옛날에 지은 죄 많지. 네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다시 구원을 얻는다고. 여러분 그런 얘기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죄를 정말 주님이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다 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도 여러분 목양실 올라가서 뭐 준비하다 보면요, 저도 여러분 욕심에 빠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가 여러분보다 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내 안에 어떤 욕심들이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또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발생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자기 행위로 구원 얻을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너희를 그저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아니면 듣고 믿음했으냐 이렇게 묻던 사도 바울은요 계속된 3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 역시도 사실은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에게 정말 죽음이 다가와도 이 사람 누구냐 이래 물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제 아내입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게 지금 정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뭐 한 대 딱 때리고 싶은. 그런데도 여러분 한 번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2번씩이나 왕들 앞에서 자신의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그 왕들에게 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급하게 말리시고 책망하시고 아내를 돌려보내주시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 웃기는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 행위로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위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며? 믿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죠? 앞으로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이방인들마저도 너로 말미암아 뭘 받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죠? 13절 말씀을 통해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올가맬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율법이 우리를 왜 너희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올가맬 수가 없는. 왜 여러분? 율법보다 더 강력한 누가 있습니까?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분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도대체 뭐고 율법이 도대체 뭐고 이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을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을 보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즉 바꾸어 이야기하면 정말 율법의 정말 여러분 공로가 아니고 보혈의 공로, 즉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계시될 그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그래서 갇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시대는 전부 율법의 가르침 안에 갇힌 신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가 되었다? 초등교사. 옛날 성경을 아시죠? 옛날 성경에는 이거 좀 어렵게 표현을 해놨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몽학선생. 그렇긴 전부 다 몽학선생이 꿈풀이 선생입니까? 이래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초등교사 같은. 우리 아이들 여러분 초등학교 갈 때 1, 2학년들 그죠? 전부 부모님들이 손잡고 그죠? 대부분 이렇게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는 거 보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팔레스타인에 이 정말 이런 사도 바울이 있던 그 시절에는요, 로마에 뭐가 있냐면 몽학 선생이 있었어요. 그 몽학 선생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아이들을 손잡고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그렇게 배우는 데까지 데려다 주는 길잡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이제 율법이 너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 역할을 했다? 초등학교 교사, 길잡이와 같은 역할을. 율법의 역할은 그것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다. 그걸 가르쳐 준 게 뭡니까?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퍼펙트하게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누가 율법을 여러분 100% 다 지켜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저 그런 표현을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약속대로 그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을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뭘 매지 마라? 종의 멍에. 이 종의 멍에가 뭘까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의 그 종의 멍에를 너희들이 매지 마라.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를 너희들 안 매도 된다. 왜? 누가 대신 지셨기 때문에. 그렇죠.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다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대신 죽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와 여러분 깨끗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찬송에 그런 거 있죠. 속죄함, 속죄함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죄함이 내 죄를 대속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웠던 이 2000년 전에도요, 교회에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곳곳에 이단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그들이 이단이라고 그죠? 경찰을 우리가 동원해 가서 저 이단들 좀 잡아가세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죠? 기존 교회들이 그러면 경찰이 안 하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다 접고 어디 신천지 교회 앞에 가서 저들 무력으로 한번 싸워서 우리가 물리칩시다 이럴 수도 없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정말 그런 시대를 살고, 복음이 무엇인지 그죠? 복음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직 이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마지막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나하고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 선교를 하다 보면요, 선교의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가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보내든지. 내가 갈 수 있으면 선교 현장에 가서 내가 정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지금 내가 갈 수 없잖아요. 갈 수 없으면 이미 가 있는 그분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후원하고 기도하고 독려하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오늘 저녁처럼 마닐라 같은 데 가서 현장에 가서 사역하는 것을 바라보고 정말 박수치고 격려하고 우리도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여러분 돌아오는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 돈이 많아서 그 일부러 비행기 타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그곳에서 정말 있는 분들이 후원하는 교회들이 와서 정말 그 현장을 보고 함께 수고하는 그 현장을 보고 박수를 쳐주면 얼마나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9명이 가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다 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9명이 여러분을 대표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그곳에 이틀 전만 해도 태풍이 불고 장마였답니다. 그래서 오늘도부터 어떤 일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데 좋은 날씨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곳곳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저 이 전도와 선교를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런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그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더 나아가서 5장 24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는 이는 나밖에 없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들이에요. 그래서 뭐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또 뭘 해야 된다, 진짜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요, 그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교란하려고 이단들이 만들어낸 이 치에 불과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그저 듣고 배운 이 복음이 가장 정확한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배운 복음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이유도 없고요, 미혹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좀 성경을 구체적으로 처음부터 좀 배우고 싶다, 그런 분들은 내년을 기대하십시오. 내년 2월 말쯤에 이제 다시 제가 성경대학을 시작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66권 우리가 정확하게 한 1년만 투자하시면 배울 수 있고요.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나는 마쳤는데 다 까먹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숙제 안 하고 첨강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 맞이하셔서 아이고 우리 할 때 정말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대학 때문에 내가 전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꼼꼼하게 읽고 정말 알게 되었다는 고백도 중요하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가 기회 있는 대로 제대로 말씀을 또 가르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지원하시고 또 함께해서 내년에 성경대학도 풍성한 시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 2000년 전에 전해졌던 이 진짜 복음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해져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진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지금까지 달려온 이게 여러분 진짜 복음이에요. 이 진짜 복음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